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덥고 덥죠. 예, 아주 덥습니다. 이럴 때 또 냉방병 조심하시고 또 너무 체력 떨어지지 않게 잘 드시고 체력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허락 없이는 절대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프시면 혼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짜 혼내지는 않겠죠. 더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아프시고 불편하신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 꼭 개인 카톡으로도 좀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또 특별히 조금 더 기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입니다.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이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개념을 한번 두각을 내서 한번 확인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8절의 죄의 단어는 사실상 어떤 실제적인 죄를 표현하기보다는 사람들 안에 있는 본질적인 그리고 그 능동적인 성향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나타나는 이 8절에 나타나는 죄는요, 내가 누구를 때렸다, 죽였다, 훔쳤다 이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우리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의 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 들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데 나쁜 습관은 왜 그렇게 쉽게 들여지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할 여정, 내가 따라가야 할 그 가르침에 위배되고 방해되는 회방거리들을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죄가 없다고라는 말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죄의 성향이라는 부분과 연결돼서 정확히 조금 문자적으로 번역을 해보면 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하시고 한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상 모든 인간은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질적인 습성과 성품과 이 모든 것이 죄에 의해서 태어나고 작용되고 이루어집니다. 제 쌍둥이 조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주 어릴 때 두 남매인데 얘네를 놓고 떡봉을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녀석이 먼저 먹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손은 이미 떡봉이 없고 옆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적 먹고 있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걸 딱 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죠? 그 어린 나이에는 뭔가보다 뭐예요? 본성과 나를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가 가르치기 전에 욕심과 나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장황하게 풀어서 조금 상반절 부분을 장황하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어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어긋나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생겨지는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지 않는 것, 이거는요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기만하는 행위고 우리에게 진리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모든 깨달음과 품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겁나게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시겠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대표적인
이 실제적인 이 시대에 존재하는 무리가 누구냐면요, 약간 구원파 같은 이들이에요. 구원파. 뭐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오류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이단의 계보 중에 이런 무리들을 조금 더 구분해서 표현하는 사상가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합니다. 독특하고 특별한 영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있던 자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거룩한 영역에서 끄집어내지 않는다는,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진리와 완전히 대조적인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제 피부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 주변에 흑인 분들이 많으면 저는 어떤 사람이 돼요? 피부가 아주 뽀얀 사람이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 저기 하원 자매나 이게 지영 자매 옆에 있으면 거무죽죽한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어디 주변에 있느냐에 따라 나에 대한 기준점이, 평가 기준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뭐예요? 죄인입니다. 여기서 이탈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진리의 거룩함에, 하나님의 뜻에, 천국 백성의 삶의 본질적인 원리로 다가갈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진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요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바뀌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 이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타협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수단과 방법으로는 구원이 이룰 능력도,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죄가 없다고 말한다는 것은, 내 죄의 성향과 죄를 지을 확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아파야 병원 가요.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병원 안 갑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죄됨을 부정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진리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큼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뭐 하게 돼요? 안 하게 됩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저도 실제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요, 한 70 넘으신 어르신이 이제 경로당에 가셔서 너무 참한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이 70 넘으신 어르신께서 사모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두 분 다 혼자 계시니까 뭐 좋은 관계를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하시는데, 불사 이 남자 어르신이 평생 골조셨던 거예요. 예, 그냥 그 하루에 그냥 담배를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담배 이걸 풍기고 다니시는 분이셨던 거죠. 근데 그 경로당에서 만나신 그 참하신 여성분께서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지나가는 말, 담배 냄새 세상에서 제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피시던 담배를요 바로 끊으셨답니다. 예, 저도 실제로 전해드린 이야기라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딱 그 이야기 듣자마자 그때부터 바로 그냥 딱 평생 가장 오래 인생에 함께 해왔던 그 동지를 바로, 이건 뭐예요? 마음 가운데 비중만큼 우리의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게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시던가요? 아니실걸요? 근데 만약에 옛날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주님을 만났는데도 지금도 이게 나에게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한번 본인의 믿음을 한번 다시 재점검하실 타이밍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저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부분에 대한 욕심이 내가 가지고 싶어 한다는 욕심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결코 주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는 진짜 부족함 없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하기까지의 몇 가지 끝까지 저를 붙잡고 있었던 헛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굶어 죽이지진 않지 않으실까? 그리고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괴롭게 살긴 했지만 굶어 죽이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6식구가 그래도 지금 보면 그럴듯하게 잘 먹고 잘 지내고 번듯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뭐 사람이 하루 밥 세끼 먹고 그냥 가다 한 번씩 좀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바뀐 이후에 생각과 마음의 그 부분에서 그냥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먼저 추구해야 할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오늘 진리의 말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다가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100년도 목사는 이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보장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걸 이 죄인된 나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걸 내가 스스로 깨달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누군가 내게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했어요? 전해줬어요. 내가 뭐라고요? 그렇죠? 이 죄인된 내가 뭐라고,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제가 하나님한테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모기는 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사랑하셨어요? 이건 정말 궁금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마음 상황, 사건들 가운데 죄된 것과 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8절의 죄는요, 어떤 범죄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성향이 나에겐 없다, 나는 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9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죄는요, 삶 속에서 이 죄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짓게 되는 개별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 범죄라고 이야기해요. 약간 제가 요즘 저도 지나가듯 들어서 요즘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은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이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인데 내 행위가, 내 말과 내 삶이 죄와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나라 법은 술을 마시면 뭐 해야 돼요? 운전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술을 마셨는데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아니다, 이런 헛된 소리들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준법 정신이 철저하면 술 먹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운전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는 괜찮아 라는 의식이, 아니면 괜찮을 거야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를 뭐예요? 슬금슬금 나의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죄된 것과 타협하게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천안에서 호서대학교를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진짜 그 음주 건사를요 아주 특이하게 합니다. 아침 6시에 음주 단속을 해요. 그것도요 큰 길에서는 잘 안 합니다. 큰 길에서 무슨 저희가 새출리 배방면이었는데요. 그 새길로 빠져나가는 그 틈에 거기서 음주 단속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새 술 먹고 집에 숨어서 새길로 숨어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 잡아내더라고요. 근데 몇 년 얼마 있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천안 경찰서장이셨던 분 아드님인가 자제분이 음주 사고로, 그러니까 이 천안 경찰서 서장님의 이 머릿속에는 뭐였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죄였던 거예요. 절대.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살피지 않으면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내 주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괜찮아 라는 지경으로 처하게 돼요. 너는 안 되는데 나는 괜찮을 거야. 그때는 안 됐지만 나는 괜찮아. 이런 의식을 반드시 끊어내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성, 본질적인 성향과 범죄, 우리들의 실제적인 범죄의 지경들을 하나님은 모르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주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죄를 끊어내겠습니다라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 죄를 끊어내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없으면 싸우지 않을 것이고, 의지가 있으면 싸울 거예요, 죄와. 그러면 그 죄와 싸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승리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 같이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죄성을 인정하시는 것은 내 죄성을 인정하시는 것에서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인데, 죄에 싸우겠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승리의 영광과 명예를 누리고 얻게 되는 것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고 의사로부터 촉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진단이 나와요.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진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나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대 아픈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처방이 내려졌으면 뭐 해야 돼요? 처방에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처방을 내려줘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다루시는 그 손길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심과 공의의 속성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찾으라, 내 앞에 나오라, 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명령에 준행하라, 내 뜻대로 살아가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수없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가르치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왜 제공하셨을까요? 이런 말씀들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완벽해질 수가 없고,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보여주겠으니까, 알려주겠으니까, 그 길로 이끌어 가겠으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 왜 몰랐어? 왜 엉뚱한 길로 가?
질책하고 혼내지 않으시고 용서하고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너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물었으니까 그 물은 마음과 의도를 내가 기특하고 갸륵하게 여겨서 가르쳐 줄게. 묻기만 해. 언제든 묻기만 해. 언제든 내 앞에 나오기만 해. 나는 너가 올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한 발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 생각, 마음, 이 모든 죄성으로 훼손되어져 있던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하나님께서 받쳐주셨을 때 딛고 나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거룩하고 선하신 손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한번 툭 쳐주시는 그 손길을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제 고등학교 때 턱걸이 부대 만들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그 마지막 한 게 여기서 이 눈앞에 철봉이 있는데 요거를 턱까지 못 끌어당길 때 저희 체육 선생님이 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엉덩이를 딱 때리십니다. 그러면 뭐예요? 여기까지 있다가 아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10개밖에 못하던 아이가 11개, 12개, 13개, 18개 만점까지 갑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던 거예요? 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짜낼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뭐 이건 폭력이고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기록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옆에서 그걸 조력해주고 협력해주는 거예요. 턱걸이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고무바 같은 거 같이 사은품으로 줍니다. 그게 고무바마다 이 장력이 달라요. 5kg짜리, 10kg짜리, 15kg짜리 뭐 이렇게 잘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를 들어 73kg 되잖아요. 73kg 가지고 못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난 25kg짜리 그 고무줄 장력을 하면 나는 이제 갑자기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73kg에서 25kg 빼면 몇 킬로예요? 48kg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73kg는 못 들지만 48kg는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었던 48kg가 쉬운 48kg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고무 장력을 점점 줄여 나가요. 그러면 이제 어느덧 내 손에 아귀에 힘이 생기면 고무바 없어도 10개, 20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역량과 내 이 수준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발전시켜 갑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왜 필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겨지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구원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영향을 끼치게 돼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구원파가 지금 이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유대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네는 선택받지 못한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완전히 이분법 지어서 아주 그렇게 폐쇄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심각성을 깨닫지 않고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모든 죄의 1차적인 근본적인 대상자이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구를 때리잖아요. 물론 그 상대방에 대한 죄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는 뭐 해야 돼요? 더 이상 죄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실수하고 범죄하면 1차적으로 누구를 배반한 거예요? 피값 주고 나를 사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회개의 기준을 우리라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피값 주고 사셨는데 내가 또 이런 부족한 죄를 범했네요. 회개하고
내가 실제로 범죄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를 지불을 하고, 사회적으로 잘못을 했으면 그 대가의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엉뚱하고 부족한 해석으로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범죄함이 무지에 의한 것이든 혹은 잘못된 상황과 환경 인식에 대한 것이든 그 죄의 결과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해요. 이 양쪽 부분을 조금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게 여기면 사실상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요,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뭐 해야 돼요? 그 과정과 이것들을 다 준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모든 창조의 근본적인 목적들을 다 성취해 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엄마들이 왜 편식하지 말고 야채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게 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뭐 하는 걸 알아요? 엄마는 몸이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싫어하는데도 필요한 걸 먹이는 거예요. 애들이 밤늦게까지 안 자고 놀고 싶어도 자야 돼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잠을 안 자면 키가 안 커요. 잠을 안 자면 몸이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우는 거예요. 양치질 안 하면 애들 양치질 안 하려고 오만 막 도망가고 난리 피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시키는 거예요? 양치질 안 하면 이빨이 썩어요. 손 왜 씻게 해요? 귀찮은데 좀 안 닦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근데 안 닦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들이 침투하는 걸 어른들은 알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귀찮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해야만, 이렇게 해야만, 이대로 해야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롯이 부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부숴내셔야 합니다. 내 죄됨을 해결하지 않으려는 그 어떤 핑계, 어떤 변명, 모든 시도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이 정해지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까? 주일부터 며칠 계속 씨름하고 싸매고 기도를 본문 정하기가 제일 어렵거든요. 오후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요.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나? 본문을 딱 정해지자마자 첫 드는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보게 됩니다. 목사 유신상이, 남편 유신상이, 아빠 유신상이, 이 모든 것을 앞서서 신자 유신상은 과연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확인해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주석과 자료들을 보면서 진짜 이 초안을 쓸 때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야, 이 낯부끄러운 설교를 이 많은 분들 앞에서 해야 한다고? 내 꼬라지를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마음이 제일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해야 돼요. 1차적으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합당한 사람이 되어 가야죠. 어제보다 오늘도 조금 거룩해지시는 분들이 되시고 이 말씀의 깨달음이 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도전이 되셔서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